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형 이상학에서 지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지혜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지혜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철학과 사상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도리나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 현명함.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고 상황에 따른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또 대책을 세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형통함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갈채를 받으며 또한 자신의 삶에서 풍요로움과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이 사회를 성숙하게 하며 문화와 과학기술, 삶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공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혜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참 좋은 것이지요. 당연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좋은 기도고 또 바람직한 기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의 기도가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가 그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세속적인 의미의 지혜라면 우리의 기도는 어쩔 수 없이 욕심으로 가득 차버린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인생 어려운 일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이런 기도도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속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를 밝히는 그런 속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큰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습니까? 상당히 품위가 있죠? 굉장히 고상한 기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매우 차원 높은 거룩하고 영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는 그 기도가 정말로 순수하게 지혜를 구하는 기도라면 그때는 그 기도가 정말로 고귀하고 거룩한 기도가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지혜 외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한 지능적인 기도라면 이 기도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 결국에는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아시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내게 구하라. 이에 솔로몬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달라고 부탁했습니까?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11절로 13절의 요약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장수하기를 부하기를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했더니 어마어마한 복을 더 많이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주로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요청했던 이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열왕기상 3장 9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많이 오해했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지혜를 구하니까 이 사람이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고 배웠고 가르쳤습니까?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지혜뿐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도 영광도 다 얻게 되리라. 그래서 어떤 잘못된 공식을 갖게 되었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그럼 여러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한결같이 부와 명예는 입에 꺼내지도 않고 한결같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런데 한 마음으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람은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욕심으로 더 큰 부귀 영화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그 부분을 원어상 뜻에 합당하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수정한 것입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의 영광과 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섬길 수 있도록,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듣는 마음 속에는 지혜로운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했던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였습니까? 솔로몬 자신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기를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듣는 마음을 구하든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든 심지어는 돈과 명예를 구하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지, 여러분, 이게 본질이고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면
설령 그것이 돈이고 명예라 할지라도 그 일은 매우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지혜냐? 아니면 속물처럼 돈과 명예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목적,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 목적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 9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명철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는 결단코 세상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지혜라고 불리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것들입니다.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고 형통과 부귀영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로써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것들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지혜, 그것은 진짜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지혜의 본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에 통달하고 이 세상 모든 지식과 문화에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런 지혜는 절대로 진정한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뛰어나지만 생명을 이루지 못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탁월하지만 온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비록 대단하고 훌륭하지만 결국에 그 지혜들은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상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은 2021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서 기도를 담당했던 어떤 목사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2021년 미 하원이 개원할 때 감리교 목사인 임마누엘 클레벨이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런데 끝을 어떻게 해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두 번째 기도는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또 브라만 혹은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의 이름으로 에이멘, 여자의 이름으로 에이워먼,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세상적인 지혜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목사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그 누구의 심기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 속한 그 누구의 마음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을까요? 당신은 포용적인 목사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넓은 마음, 넓은 아량을 가진 목사다. 이런 칭찬을 또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영상에서 기도한 그런 목사들은 누구에게라도 그런 대단한 자리에 다시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겠죠. 왜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포용하는 목사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지혜는, 이 목사들의 지혜는 사는 지혜가 아니라 죽는 지혜예요.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 죽이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목사가 몇 명쯤 될까요? 최소한 수십만 명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들 가운데요, 겨우 37%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가짜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세상에서 더 잘 살기 위한 지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지혜, 세상 사람들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도 전부 다 보듬고 가야 하는 지혜,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자 하는 지혜가 그들에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길이고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가서 한번 외쳐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야유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 살아남고 좋은 얘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모든 종교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이해력이 출중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게 넓은 사랑이고 그게 삶의 지혜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혜,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혜는 결코 진짜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지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지혜는 결단코 진짜 지혜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그분을 끊임없이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의 지혜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의 걸음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도하심으로 반드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잘 되는 길이 있고 내 코앞에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 세상의 방법과 지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에서 인정하며 사는 일은 여러분 절대로 만만치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든든한 터전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 지혜의 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과 지혜들을 배우되 또 땀 흘려 익히되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들을 따라서 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반드시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결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로 25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의 지혜는 직관적이고 즉각적입니다. 바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일 뿐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논리와 법칙에 매우 타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생존하고 잘 살려면 반드시 이 세상의 지혜와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생명의 법칙, 삶의 법칙으로 삼아서 살고자 한다면 응당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판단으로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아무리 유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십시오.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명확히 인정하며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